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온전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찬송가의 교동문 127번 사순절 4입니다. 찬송가의 교동문 127번 사순절 4를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27번 사순절 4.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소서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허락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두고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의 내 마음을 내리시며 그들이 할 일을 구원하시느니라.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함께 되시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깨달은 대로 우리의 선을 우리에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이 시간도 함께 고백하신 후에 참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회개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를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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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생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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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성이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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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날입니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판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4절부터 19절, 구약성경 281페이지, 신명기 12장 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 4절부터 19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번제와 낙헌제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중 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편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너희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희가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을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희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을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뒤에 창문 조금만 열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도록 도우시니 또한 은혜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신령 가운데 감사로서 시작하여 하나님께 영광으로서 마무리되어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심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 가운데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사순절 기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삶 가운데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비록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를 범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함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과 끝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끝나지 않는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하시며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며 믿음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아해 주시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인도하실 때마다 주님 혹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건강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에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육체의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승리를 맛보아 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지만 하나님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신앙의 공동체가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곧 끝날 이 어려움의 그 끝에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준비하여서 기도로 마음으로 삶으로서 준비하여서 이 신앙의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되어지고 감사로서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충만케 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들을 한번 뵈니까 좋기는 한데 요즘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이제는 좀 무던해진 것 같아요. 10명, 20명 나와도 놀래던 사람들이 지금 대전만 해도 11,000명이 넘어가는데도 그런가 보다. 이제는 다들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담대해진 거라고 해야 될까요? 걸리면 걸리는 거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지쳐있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고 또한 몸으로 감당할 준비도 됐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때든지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로서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려운 때든 기쁜 때든 슬픈 때든 행복한 때든 상황이 환경이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때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가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주저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초지일관 그 길,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시는데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삶을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명기 12장 4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잠시 우리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보통 예배를 몇 번 정도나 드릴까요? 요즘 같으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더 줄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기도 힘든 때인 것 같습니다. 뭐 정부의 지침이 모이지를 못하게 막았던 것도 있지만 성도들의 마음 또한 시대적인 부분과 상황적인 부분에서 마음이 많이 닫혀지고 어려워진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배란 무엇일까라고 정리해 본다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근데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드려야지 그게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니까 요즘은 예배 상태나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많은 것들이 변화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라고 하는 그 정의에 있어서는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식은 얼마나든지 변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만 해도요, 주기도문으로 시작해가지고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또 대표 기도하고 또 누군가 나와가지고 또 그 찬송 특송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축도로 끝났어요. 이게 거의 모든 교회들의 예배 형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안 그렇게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만 하더라도 그 형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에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형식적인 것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형식 속에 형식으로 드릴지라도 내가 그 예배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나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니까 온라인 예배다, 어떤 예배다, 많은 형태의 예배들, 어쩌면 교회가 유튜브상에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고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세계 안에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그 속에 생겨진 캐릭터들이 돌아다니면서 예배하는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 TV 보다 보면 광고하는데 그 광고에 나오는 그 광고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AI가 만든 가상현실의 인물들 요즘 나와가지고 뭐 그 사람들 뭐 수입이 웬만한 연예인보다 많네 적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변화되어지는 이 속에서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요단 저편에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현재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미래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 삶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모세가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목적이 예배자로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다 보면 첫 번째 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항상 비슷한 류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12장 한번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평생 동안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복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복받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제가 요즘 이스라엘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보다 보면요, 우리 보통 목사님들은 다 이스라엘의 역사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제가 요즘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성경 이후, 성경에서 예루살렘이 로마에 망하고 그 이후의 삶들 있잖아요. 로마의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때 이후의 삶들, 그때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는가를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은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고난과, 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 정말 믿는 자들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야, 나는 예수를 죽이는 것에 아무런 이 핏값에 관계가 없어 라고 할 때 빌라도를 향해서 그들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그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쵸?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라,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각 지역의 나라들에서 학살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우리는 보통 이 독일이 죽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600만 그 아우슈비츠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거 이전에도 이후에도 수많은 학살이나 죽음의 대상이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대상이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쟤네들이 그랬어. 마치 초기 기독교 시대에 로마에 불을 지른 것도 사실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네로 황제가 약간 맛이 가가지고 불을 질렀던 건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라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기독교에 박해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역사 속에서 그 말 한마디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수많은 그 후손들의 피 흘림과 죽음과 고통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이 세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진짜 죽기 살기로 나라 지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라 없어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배웠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것을 지키면 이렇게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그것을 쉽게 생각하고 제대로 듣지 않은 삶이 어떤 삶으로 나타났는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았다면 그들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약속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 가운데 그들은 지금까지도 유지되는 나라를 이루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현실을 경험하고서야 이제서야 그들은 그들은 이제서야 나라를 다시 세우고 유대교라고 하는 그 정통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다시 말하면 율법과 규례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비로소 이제야 알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나를 드리는, 내가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드리자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드리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도 나오는 것처럼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말라.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요즘 사람들은 또 편한 걸 원하니까 편한 대로, 쉬운 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쉬운 것도 아니요 편한 것도 아닙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면서 장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드릴 예배와 광야에서 드리는 예배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에서 정해주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자신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던 그 습관처럼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과 가나안에 들어간 후의 삶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는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방황하고 움직이고 흔들리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날은 새벽에도 왔다가, 어떤 날은 저녁에도 왔다가, 어떤 날은 내 마음 욱할 때, 아니면 내 마음이 우울하면, 미국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1년에 딱 2번이나 1번 예배 드리러 간대. 그것도 그나마 기독교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2번, 어쩌면 1번 예배 드리러 간대요. 그 2번이 언제냐? 한 번은 부활절이고 또 하나는 추수감사절이고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집에서 노는 거고. 근데 요즘은 그것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갈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예배가 그 정도 수준이니까. 믿음의 확신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하거나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전과 영접한 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내가 믿음으로 아는 순간과 알기 전의 순간은 삶은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도 후에도 여전히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거라고 할 수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유다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나 그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버리는 일에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를 판단하고 예수님을 버렸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12제자와 같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으나 어떤 사람은 자기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맘대로 종교생활하다가 결국 버려지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 명령대로,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와 다른 예배자의 모습을 이들에게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가르치시는가? 광야에서는 이미 수 없는 시행착오를 하면서 하나님께 징계도 받고 혼돈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경험했잖아요. 고기 달라 떼쓰고 먹을 것 달라 떼쓰고 물 달라 떼쓰고 모세한테 가서 원망하고 데모하고 많은 일들을 이들은 해봤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제부터는 정착해서 살 그 가나안 땅에서는 내가 명령한 규례와 법도를 너희들은 지키며 살아가야지 지금처럼 사는 것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의 삶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분명히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인식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수견대로 곧 내 감정이나 내 욕심이나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버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닮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날마다 드려지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하신 곳에서 함께 드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정한 곳에서 함께 드려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 니들 광야에서는 이렇게 했어.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정해준 그곳에 가서 너희들은 그곳에서 나를 만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드리고 노비와 가축들까지도 함께 가서, 그리고 레위인도 함께 가서 내가 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예배자로 부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예배드려라, 엄마만 예배드려라, 아이들만 예배드려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점점 시대가 가면서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신앙의 모습에 생각도 다르다 보니까 점점 교회들은 노령화되어 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멀리하거나 교회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교회들마다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이유가 있죠. 세상적으로도 출산을 안 해가지고 비혼주의다 뭐다 해가면서 결혼도 안 하지만 출산을 안 해가지고 집주마다 아이가 없으니 학교고 어디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있으나 그 아이들은 교회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슬람은요 많이 낳습니다.
아내도 많이 두고요. 많이 낳습니다. 몰몬교도요. 가족을 중요시하면서 자녀를 낳는 걸 되게 중요시해요. 왜요? 후대가 없으면, 자손들이 없으면 그 민족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통계학자가 냈는데요. 한반도라고 하는 이 땅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없어지는데 얼마 걸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아이를 안 낳다 보면 점점점 인구가 줄어서 없어지고 하다 보면 이 한반도에 사람 사는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도 많이 낳는다고 뭐라고 하더니 지금은 중국도 출산을 장려하기 시작했어요. 옛날 같으면 하나 이상 나면 법적으로 벌금 물고 제재하고 막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근데 중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애 많이 낳는 데가 있고요. 애를 안 낳는 데가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명령을 줬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우리 이기적인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혼자는 예배드려도 가족은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노비와 종들과 거류민까지 다 데려다가 예배드립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잔치가 열렸어요. 자, 저희 잔치에 오세요. 아, 저 바빠가지고 못 가는데 잔치에 오세요. 저 일 있어서 못 가는데 뭐라고 하죠?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다 데려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같은 일이 일어나던 때와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진 때의 차이는 어떤 예배자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남녀노소 누구든지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나의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레위인과도 함께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각 성에 흩어져 살았는데 그들은 일하지 않지만 신앙적인 리더와 지도자로서 때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섬김의 과정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며 도움을 받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복을 레위에게 취하게 하셨던 거죠.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범이 뭘까 생각해보면 잘 나온 것이 바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왜 자신들의 소유를 교회로 가져와서 서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고 서로를 위했을까? 돈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공짜로 생긴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도 필요하지만 저 사람에게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개인보다는 교회를, 자신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더 컸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돈이 없으면 가난하게 된다는 사실도 알지만 형제들과 자매들과 교회 전체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기에 사도행전의 교회는 뜨거웠고 감사가 넘쳤고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본받고 힘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부모와 자녀가 없고 어린아이와 노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모든 자들과 함께 이러한 유익과 기쁨을 나누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교회, 신앙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하신 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이고, 우리가 기쁨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우리를 택하셔서 교회에 삼아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앙의 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신앙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신앙도 중요합니다. 하나는 부러지지만 삼겹줄의 신앙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런 예화 들어보셨잖아요. 부모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마지막 명령이 그거였잖아요. 가서 나뭇가지를 3개씩 주워와. 그래가지고 그 주워온 나뭇가지를 하나씩 들고 자 뿜질러 봐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뚝뚝 잘 부러지죠. 근데 너희들이 가져온 그 나뭇가지를 다 뭉쳐서 한번 뿜질러 봐라. 나뭇가지 여러 개를 뭉치니까 안 부러지죠.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신 말이 그거였다는 거잖아요. 서로 이렇게 함께 살아가라. 그러면 세상에서 힘들어도 너희들은 잘 견뎌낼 수 있을 거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노년들도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세대가 갈라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중심에 하나님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요. 은혜를 함께 나누라. 은혜를 함께 먹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일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 요즘 너무나 답답한 게 교회 예배 끝나고 함께 밥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함께 교제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는데 밥 먹지만 하니 어떻게 해요? 저는 이게 너무나 교회들이 점점 힘들게 만드는 일 가운데 하나다라고 생각하는데, 진득을 잡아서 규례대로 제사 후에 바치는 제물을 가져다가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예배드리고 나서 그곳에서 가족과 종들과 그 이방인들과, 거기에는 거류민이죠. 거류민과 레위인들과 함께 즐겁게 기쁨과 감사로서 나눠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영적인 양식, 영적인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후에 육적인 양식도 충만하게 받아서 그 먹은 힘으로 함께 힘있게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드렸으나 그 드린 힘을 가지고서 오늘에게 우리에게 주어주신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의 양식도 충만해야 되고 육의 양식도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함께 나누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그래서 나의 예배이면서 우리 이 신앙의 공동체의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이스라엘은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공동체가 약해졌을 때 그들은 흩어졌고, 그 공동체가 강해졌을 때 지금처럼 다시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요, 나라를 이렇게 잃었다가 다시 찾은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이스라엘 대단하긴 대단한 거예요. 한 명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지워지기도 하고, 공동체 전체의 죄가 한 명의 희생과 수고로서 사해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건물과 지역에서 예배드리고 성찬식도 하고 교제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께 뜻하신 대로 순종하여 예배드리는 그 삶을 날 때 우리에게는 동일한 은혜, 동일한 축복, 동일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유럽과 미국 교회들은 성전이 참 아름다운 대리석, 화강암, 참 웅장하고 또 유리창에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가지고서 참 멋있게, 아름답게, 감동적인 분위기를 느끼도록 지어놨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과 들어가면서부터 벌써 마음이 조금은 그런 변화, 울림, 감동이 있는 그런 경건함,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참 잘 만들어 놨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교회는 차지한 자리보다 빈자리가 많아지고 대부분은 나이 드신 분들만 남았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뉴욕이고 어디고 큰 교회, 유명한 교회 가보면 주일이라고 해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만 서 있고 몇 분 앉아가지고, 그리고 머리는 다 하얀색 머리를 하신 분들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찬란한 예배당의 건축물은 선조들의 유산으로 남겼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의 능력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국교회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코로나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신앙의 세속화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와 현실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우리의 예견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그 예견되어져 있는 일을 당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느냐,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다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보면서 정말로 답답하지만 그들이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진노하고 하나님의 채찍에 맞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다시 일으켜 세웠을 때 그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사기 아닙니까? 그렇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평생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먹고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 뜻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이곳에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은혜와 체험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빅교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이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이제 핑계 그만 대고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다시 세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시간은 지나지만 우리가 오늘의 시간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결코 약속받은 것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것은 바로 나를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나타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고 약속하신 복을 받으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충만함이 넘치게 하시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혹 범한 성도들이 있다 하면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품 안에 다시 서게 하시며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시간과 삶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우리의 삶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채우시고 돌보시고 은혜 주시며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짓지 않도록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삶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있습니다.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믿음으로써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그들의 인생을 드릴 때에 썩어져가고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 그들이 남아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서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의 공동체 주님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성숙하게 하시며 이곳에서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도록 세워져가는 신앙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삶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조마치기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야 모든 원수의 우사로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삶과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절기가 되시고요. 이런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찾는 훈련과 연습, 그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심해서 저희도 지금 몇 주째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곧 끝나겠죠. 근데 끝날 때 끝나더라도 조심하셔야 되고 건강 잘 챙기시고 믿음의 생명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최정 원사님 둘째 자녀가 어제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이 서울에서 결혼식을 해서 참석하지는 못했는데 혹시라도 만나시면 축하한다고 축하해 주시고요. 요즘 참 어려울 때잖아요. 예식장에 사람들 코로나라고 어렵고 결혼 참 요즘 안 한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일단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세워졌다는 걸 참 축하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속에서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성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광의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한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다 하나님 뜻을 이루고 영광 돌리며 주님 품에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삶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이곳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 복된 가정, 복된 신앙의 공동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부모와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